복습인데요.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대한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나눴고, 지난주에 이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이 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강조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예배드릴 만한 분이다. 우리가 여전히 우상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상들을 예배하고 저 로마 제국과 황제와 같은 강한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할지라도 오직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이 심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은요, 이제 읽으시면은 이제 딱 먼저 딱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가장 아마도 많은 분량이 할애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묘사하는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이어지는 20장, 21장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죠.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의 이제 그 상징으로서 제시하는 게 두루마리의 7 인을 떼시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7 나팔을 천사들이 불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7 대접으로 부으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 계시록의 아주 중심부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또 계시록을 잘못 읽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심판들의 성격과 그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 이제 어렵게 다가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들을, 잘못된 그 편견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중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심판의 목적과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계시록은 이례적으로 그 심판받는 세력, 그 사탄과 그 구조, 그리고 그 사탄의 종사는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아마도 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유일할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사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거나 막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가진 어떤 성격이나 이 사탄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이제 이 사탄의 처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12장에서부터 사탄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12장에 보면은 이 용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용. 그래서 이제 이 용이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이 12장에서.
그래가지고 용이 이제 자기가 패배했고 하늘에서 이제 쫓겨난 것이 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 그 환상의 내용을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이 활동하고 용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이 활동하는 그 성격이 뭐냐면까 이미 졌다는 거예요. 이미 져가지고 그게 분해서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가 이미 망했는데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랑 같이 망하게 하려고 분을 내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12장을 말씀드리면서 사탄이 언제 패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탄이 언제 땅에 떨어졌는가 했을 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배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밟히고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치명상을 입어 가지고 아무런 이제 이 자신의 모든 이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린, 그래서 이 자신도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제 분노를 발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막 오해해가지고 막 사탄을 막 우리가 이겨야 된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우리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왜냐니까 이미 사탄은 패배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영적 싸움에서 지금 뭐 귀신들이랑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을 이기는 거에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머리를 밟아가지고 뭉개해서 이 사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야. 무엇으로 이기셨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탄이 무력화됐다. 성경이 이 사탄의 패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비유로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치명상을 입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묶였다, 손발이 묶였다. 또 이 우리 안에 지금 이제 로마서 16장 19절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찬양. 그 사탄의 머리가 밟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았고 우리도 사탄의 머리를 밟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머리가 밟힌 그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머리가 밟혔는데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바둥거리고 발악하고 이런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는 명확히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미 사탄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했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해서 이 사람이 이 사망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망에 아주 이렇게 사망을 향해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사탄의 권세라고 했어요. 죄를 짓도록 만들고 죄의 그 벌 안에서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이 사탄의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죄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우도록 하시고 죄를 분별하도록 하시고 죄를 미워하도록 하는 성정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신자한테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이 죄에 빠져가지고 사망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법정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미리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그 사탄이 지금 발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패한 것이 분해가지고 지금 아둥바둥 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아프기도 해요. 여러분, 이 묶인 사람이 이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발악할 때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죠? 옆에 있으면 다쳐요. 이 머리 밟힌 사람이 온몸으로 막 이렇게 발악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팔에 맞고 다리에 맞고, 근데 또 그런 게 아파요. 그 발악할 때 맞는 거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있는 힘이 그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 그 발악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을 발하고 있냐니까, 이 사탄의 몇 가지 그 전략들을 지금 이제 계시록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을 보니까 이 사탄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불러내요. 동역자들을. 그래서 짐승 2마리를 불러냅니다. 첫째 짐승과 이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도 생각한 게 뭐냐니까, 내가 혼자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 권세와 내 힘을 같이 나눠서 나와 같이 동역할 동역자들, 하나님처럼 나도 새 주체가 같이 일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대장이고 이 자기와 같이 자기의 권세를 함께 나눌 2짐승을 불러냅니다. 이 첫째 짐승에게 자신의 힘과 권력을 다 준다고 돼 있어요. 이 13장에서.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이 힘도 가지고, 이 권력도 가지고, 이 기적도 행할 권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짐승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엎드려서 절하고,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짐승이 가진 힘을 보고 이 짐승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둘째 짐승은 어떤 활동을 하냐니까, 이 첫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짐승을 섬겨라. 첫째 짐승을 섬기면 복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 특별히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섬기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박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권세 중에 뭐가 있냐니까,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이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사탄의 대략적인 활동을 요약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첫째 짐승은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로마 제국과 거기에 나오는 이제 황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은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당시에 그 황제를 섬기라고 선전했던 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 이 거짓 메시지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 사탄의 2 동역자가요,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을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지탱하도록 만드는 이 제사장들,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이제 로마 제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탄의 활동이 없는 건가? 첫째 짐승이 지금은 없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탄이 지속적으로 발악하고 활동한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때까지 이 사탄이 지속적으로 발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없지만은 지금도 다른 형태로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도 사실 이제 이 단순한 통계로 보면은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치 세력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계시록 당시보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을 우상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 권력들,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단순하게 그럼 그 나라들만 첫째 짐승이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교회는 첫째 짐승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첫째 짐승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전히 숭배를 받으려고 지금 아주 이제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이 사탄의 좀 면모를 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12장, 13장에서 이 사탄의 세력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면 17장을 보시면은 사탄을 또 다른 상징으로 묘사를 합니다. 17장을 보시면은 이 사탄의 세력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1절에 보시면 큰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음녀고, 이 5절에서 보시면은 이 큰 음녀가 또 이름이 있는데 뭐냐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면은 뒤에서는 이제 큰 음녀인데, 왜 큰 음녀인데 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음녀라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표현을 하냐니까 전 세계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이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제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탄이 지속적으로 해온 일은 뭐냐면은 속여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별명 중에 하나가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의 원천이 사탄인 거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탄이 거짓말을 최초로 만들어낸 자,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음녀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근데 이 사탄의 실체가 뭐냐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거야. 바벨론. 그래서 이 17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어떻게 이제 묘사를 또 하냐니까 이 큰 음녀도 똑같아요. 앞에 나오는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활동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국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 미혹해가지고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음녀 중에 음녀의 또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잔인하고 사치스러운 거야. 이 큰 음녀가요, 금잔을 사용하는데 그 금잔에 이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담아서 마신다고 해요. 근데 이 금잔에 뭐가 또 담겨 있냐니까 성도들의 피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사치를 부리면서 금잔까지 사용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실체가 뭐냐니까 성도들의 피를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큰 음녀는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막 자기를 포장해요. 자기가 여왕이다. 자기가 여왕이다. 실제로는 이 아주 더러운 짓을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도록 이 미혹하는 자기 때문에 음녀인데, 자기가 자신을 포장하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때, 내가 여왕이다. 난 여왕이니까 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난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향력도 상당해요. 자신이 마시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이 천하 만국이 마시도록 다 돌린다고 했어요. 우리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 힘센 사람이 술잔 돌리는 것처럼 이 음녀가 세상의 왕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 이 뭐예요? 성도들의 피, 이 온갖 더럽고 가증한 죄들, 이런 거 다 마시도록 돌린다는 거예요. 술잔을. 천하 만국이 다 여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는 큰 음녀도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을 묘사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큰 음녀를요,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라는 면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게 단순히 로마 제국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낯설죠, 바벨론은. 근데 이제 바벨론은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모습들을 비춰주는데, 가장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마도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죠. 거기서도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죠. 이게 공교롭게 이름이 비슷해요. 이 바벨탑이랑 바벨론이랑. 이게 뭐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지었을까? 그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이게 뭐냐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문명을 일구어가지고 우리만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바벨탑이 이제 뭐랑 대조가 되냐면 에덴 동산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문명을 잘 일구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우리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끼리 한번 문명을 만들고 나라를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한 시도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인 거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그런 문명을 일구어 볼 수 있다라고 시도한 시도가 바로 그 바벨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도가 그때 한번 이렇게 심판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탄은 이 시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세력을 계속해서 일구어 갔고, 이 바벨탑은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고 자신의 문명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했던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니까, 바벨탑이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나 그 양상은 다를지라도 그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맞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시도를 하면서 문명을 일구어 나가려 하는 것,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이 어떤 특정 나라를 사용해서 활동하고 있다기보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이런 미명하에서 시도하는 모든 국가들의 행동들이 다 뭐냐니까 사실은 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세워가는 그런 이제 수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복잡하고 교묘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떤 특정 나라가 이제 옛날처럼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어떤 특정 나라가 이 첫째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지금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그 실체가 좀 약간 모호해져가지고 그보다는 그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이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없이 부흥하려는 그런 이 목표를 향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나라가 지금 첫째 짐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만국의 왕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지금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바벨탑의 뭐라고 할까요? 바벨탑의 비전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럼 바벨탑의 그 이상, 그걸 쫓아가지고, 그 꿈을 쫓아가지고 지금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지금 자신의 문명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 제국 시대 때보다 사탄은 지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힘삼아서 자신의 국가를 세워보려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 이제 적당히 다 무시하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이제 이 나라들인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분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은 하나님 없이 번영하려는 모든 문화나 문명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런 꼼수, 그런 영향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사탄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탄에게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사탄을 거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미혹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탄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거예요. 사탄이 가진 그 매력에 대해서 이 계시록이 묘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힘이 세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제력이 상당해요.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망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치스러운데 그런 것들을 적정히 자랑해요. 그런 거에 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거기 같이 탐내고 싶고 거기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이 또 어떻게 하냐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줘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괴롭히기만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주고,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결국 목적으로 하는 건 뭐냐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다는 거야. 그 중심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니까,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복을 누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 중심에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중심에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그 행동과 그 사는 어떤 뭡니까 우선순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중심으로부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바탕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사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만큼 우리 문명이 발달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의 기술력과 어떤 이제 혜택들이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이게 만드냐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기에는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또 풍족해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사탄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나 이런 문명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보면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지 온갖 것에 신의 이름을 붙여요. 온갖 것에. 사람에게다 붙이기도 하고, 물건에게다가도 붙이기도 하고, 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별것 것에 갓이라고 붙여요. 갓. 이렇게 사람에다가도 붙이고, 물건에다가도 붙이고, 또 치킨, 심지어 음식에다가도 그러더라고요. 치킨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 부르기도 참 너무 뭐랄까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건에다도 붙이고, 사람에다가도 붙이고, 음식에다도 붙이고, 또 어떤 한 욕망에다가도 붙여요. 이렇게 요즘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지름신이라고 하잖아요. 지름신. 한번 깃들이면 저항할 수 없다고. 그런 거에다도 신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나 그 문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명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있냐 하니까 지금 이미 지금 이 사탄의 영향력과 사탄의 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현상들의 이면에는 항상 사탄의 활동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상 로마 제국은 없지만, 그리고 그에 비견되는 어떤 제국과 같은 형태의 국가는 없지만은, 이 짐승의 활동과 이 짐승의 특성이 오늘날 우리 문명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권, 우리의 문명도 이 짐승과 같이, 이 음녀와 같이 똑같이 교만하고 사치를 자랑하고 탐욕적인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이제 부으시면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심판들이요, 이제 7번씩 3번 나오니까 그러면 21번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악을 향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거 오해해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21개 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판이라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은 지금 이건 예수 십자가 복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1개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7개는 7번씩 3번 반복된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먹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으면, 그죠? 20이 한 번 반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7번 충만한 숫자, 3번도 충만한 숫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지속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심판하시다가 마지막에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계시록은 7번씩 3번 반복되는 이 심판의 이야기 상징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이 대접 심판이라든가 나팔 심판, 이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적극적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제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악과 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망하도록 스스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냐니까 17장에서 우리 이거는 한 말씀 볼까요? 17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지금 이제 이 사탄의 나라가 망하게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이 악인들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악은요, 지속적으로 설 수 없어요. 영원한 악은 사실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반드시 분열해서 망한다는 거야. 반드시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망한다는 거야. 여러분, 뭐 이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악인들이 애써서 모였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어때요? 그 안에서도 서로 배신하고 서로 어떻게든 더 탐욕을 부리고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영원한 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벨론도 무너졌고, 이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그 로마 제국 뒤에 나오는 모든 제국들도 다 무너졌어요. 뭐 길어봐야 몇백 년 가는 제국도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악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악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협력해가지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악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영원한 세상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악인들이 자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원한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지속적으로 심판하시고 악이 무너지도록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 심판의 모습이 뭐냐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이 세상 전체를 향한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들은 어떤 심판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탄을 향해서 사탄의 세력과 그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게 이제 전 지구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만 의도적으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심판들을 막 전 지구적인 심판으로 오해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이해한 거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따르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보호하셨어요. 이집트 땅에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뭐 거기에는 빚도 거두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종기도 나게 하시고 이런 이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때 동시에 어때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도 이 교회를 향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이 사탄의 세력을 쫓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심판은요, 교회를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을.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계시록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기 나오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도 같이 함께 기뻐하죠. 그리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신다라고 이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저 로마 제국과 같이 아무리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 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따르라는 그 미혹을 거부할 수 있어요. 뭐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거 반드시 무너질 거야. 저거 반드시 망할 거야. 저기에 연루됐다가는 내 인생도 같이 망할 거라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악이, 그 우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4절 말씀이에요.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음력,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한편으로 이제 또 동시에 또 어떤 걸 말씀하시냐니까, 내 백성 교회를 향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과 관계 맺지 말아라. 멍해를 같이 맺지 말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같이 관여하지 말아라.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다 산산조각 나도록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때 교회에 속한 자들, 교회에서 배우는 자들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18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실 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 그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도요, 그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우상으로 기반을 닦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 자신의 인생도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야, 그 우상 숭배자들은. 그래서 18장을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슬퍼하며 이제 애가를 부르는 이제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세 분류가 나온다고 했어요. 왕들이 나오고 상인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도 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이 사탄의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치부하였다, 내가 부해졌고 내가 유익을 얻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들, 그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 이 사람들, 이 나라들도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선장과 선원들이 나오는데 다 슬피 울면서 애통합니다. 왜냐니까 그 바벨론 덕분에 내가 먹고 살았고, 내가 바벨론 덕분에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하루 만에 망해버리니까 그 상실감, 그 허무함,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그런 거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코인 같은 거 투자하면은 그런 거 경험한다고 해요. 한 몇 달 동안 부해졌다가 하루 만에 망하는 거 이렇게 막 경험한다고 해요. 너무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언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몇십억 벌었다가 진짜 하루 만에 망하는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겪으면은 진짜 어떻겠습니까? 삶이 진짜 어떻겠습니까? 그거 한번 겪으면.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식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들, 선원들, 선장들, 선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였던 거예요? 그동안 그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살고, 우상을 통해서 사치를 부리고, 우상을 통해서 탐욕을 채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도 나오냐면은, 이 선장과 선원들은 제가 보기에 약간 그래도 좀 불쌍해 보여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은 사치하려고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어때요? 자신의 생계를 우상에게 의존하니까 그 우상이 무너질 때 자신의 인생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고 저 멀리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벨론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난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큰 음녀가. 그걸 믿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전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걸 보고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실 때 우상을 삶의 기반으로 두고 살던 그 사람들의 삶도 산산조각 나면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요, 이때 그 최후 심판의 전조를 미리 보는 거예요. 최후에 있을 심판이 이런 심정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온 그 삶의 기반이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최후 심판의 그 고통과 그 지옥의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 산 전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지금 하나님은 앞에 있는 심판을 통해서 미리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던 그 우상들, 뭐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그 위에 쌓아두었던 내 삶도 모두 무너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요즘에도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최근에도 보면 부동산이라든가 이 주식이라든가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 가치가 하락하는 이 시기에 얼마나 또 괴롭고 또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또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없겠습니까? 근데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광풍이 불었죠. 그때 사람들이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서로 동참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들어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다 주식하고 다 부동산하고 정작 일은 안 하고 맨날 그 주식 보고 있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 주식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주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이 지금 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음녀가 하는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여왕이라서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 사탄의 이 영향력이 지금도 발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기반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너무 가슴 아프게도 저기 너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그 지진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는 땅도 사실은 굉장히 허약해요. 무너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 삶의 기반을 두고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만한 기반, 그런 우상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5년, 10년 버티는 우상이라도 있었지. 요즘에는 어떻게 1, 2년도 못 버티면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삶의 기반들은요, 처음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과 똑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모든 삶의 기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18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 세상의 우상에게 관여하지 말고 그 우상이 일구어내는 문화나 문명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 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망할 나라의 땅을 사지 말아라. 망할 회사에 주식을 사지 말아라.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영원한 기반, 영원한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삶을 세워라. 조미나 동록이 쓰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자신의 재산을 쌓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에 네 인생을 투자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바벨론과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 우상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든 것들을 잘 분별해야지고 이 바벨론에 참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또 한 번 더 깊이 살펴볼 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바벨론, 이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도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안에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보고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무너질 거니까. 이 세상에 떠나가지고 저기 어디 산에 가서 저기 어디 문명이랑 동떨어진 데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바벨론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에 내릴 심판, 이 세상에 내릴 심판과 구별돼서 살아갈 수 있냐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말라는 이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제가 보기에 아주 예술적인 삶이에요. 예술적인 삶. 뭐냐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바벨론과 동참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한국 사회에서 살지만은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교회로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사는데 한국인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 한국 사회도 우상 숭배의 문화인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한국 사회와 구별돼서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3월부터 이제 또 계시록 복습 마무리하고 이제 3월부터 또 새로운 말씀들 같이 나눌 때 또 이런 주제를 좀 몇 가지 같이 나눌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때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좀 이 바벨론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3가지가 제가 보기엔 특별히 좀 중요하겠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해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박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첫째 짐승이 없다고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앞에서부터 계시록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우리 시대에 여전히 강력한 우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들은 오히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돈이라는 우상은 이때보다도 지금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보다 지금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혜택과 유익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과거보다 지금은 더 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우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니까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려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말들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도 선한 면들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문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선한 면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상 숭배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가치관이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치관들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치를 과도하게 부린다든가, 뭐 이렇게 자신의 삶 전부를 자신을 위해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일인데, 어때요? 이게 너무 대세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죄도요, 아무리 강력한 죄도요, 사람들이 다 하면 평범해져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우리가 받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삶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흔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이래도 괜찮나? 하는 생각을 우리한테 심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막 우상숭배자라고 이렇게 막 제가 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당히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 주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거부하고 분별할 수도 있어야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의 말을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해주는 말들 가운데 물론 선의로 하는 말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 그런 우상숭배의 가치관이 묻어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거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과 문화와 특별히 이 대중매체들의 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들과 구별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 어떤 목표랑 내 삶의 목표가 똑같다라면은요, 그거는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상숭배자들과 어울려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상숭배자들이 나랑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막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나랑 막 결혼하자고 한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 때 어떤 걸 경험해야 되냐니까 불편해야 돼요. 사람들 나를 좀 불편하게 여기고 나도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 우상 숭배 문화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때 반드시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우리는 안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 안 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우리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평가를 들어야 돼요. 사람 왜 그렇게 하냐?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근데 너무 잘 이해해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것은 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또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은 이 거짓 복음을 교회 안에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문화나 문명으로 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적당히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탄이 교회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 전략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지혜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 계시록 2, 3장에서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실상은 죽어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어요. 교회인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을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할수록 우리는 이런 이제 이 우상숭배 문화에 잠식되기가 굉장히 쉬우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현상을 겪는지 참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너무 비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역사 얘기하면서도 교회가 한때 나치에게 동조해야지고 그런 일에 동참한 적도 있었고, 또 교회가 한때 이 자유주의 교회들이 또 이 복음주의권 교회도 세상과 동조해야지고 아주 천박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들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이 분별력, 복음의 진리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별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지만 또 소그룹 안에서 그 이해한 바를 나누고 내가 이해한 바대로 나누고 또 질문하고 또 어떻습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 현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점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걸 듣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반응을 듣고 사실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제가 잘못 얘기했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사실은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계시록 말씀도 지금 이 사탄의 계략과 구조를 상세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보고 두려워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거 보고 무서워해라, 사탄을 무서워해라 이렇게 하려고 이걸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 실체를 알고 그 실체가 별거 없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얼마나 하찮고 사소한지, 얼마나 그 사탄이라는 그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실체가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셨고 복음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갈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면서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이 바벨론의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나 혼자서 복음의 진리를 파악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나 혼자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상을 거스르고 살라고 말씀하셨다라면은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대세를 따라요. 대세를.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나 혼자 어디 가서 세상을 거스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와 함께 인생을 일구라는 거야.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분별하고 교회와 함께 모여서 다르게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야. 이거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주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의 양상을 보면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실험 얘기한 적이 있죠. 한 사람을 이제 교실에 모아두고 그 한 사람만 사실 실험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실험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두 사람만 이제 그 교실에 모아두고 사이렌을 울렸을 때 소방 사이렌을 울렸을 때 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한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관찰하는 실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이 실험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 한두 사람은 어때요?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이렌이 아무리 울려도. 근데 어때요? 반대로 사이렌이 울릴 때 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대피하면 어때요? 이 한두 사람도 같이 따라서 대피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주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야. 곁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면은 그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곁에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곁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할지라도요, 같이 하면은 쉽게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어떤 동역자들과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한 책의 사람들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동기들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졸업할 때 가졌던 생각들이 다 동일하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졸업해서 바로 사역을 전임으로 하지 말고 풀타임으로 하지 말고 파트로 하면서 좀 돈 적게 벌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파트로 있으면서 더 신학 공부하고 더 말씀 공부 2, 3년 동안은 같이 하자. 이런 이제 의식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동기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졸업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동역자
분이 이게 얘기하신 게 제가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니까 이 3학년 졸업생들 다 뭘 노력을 하냐면 전임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전임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풀타임 사용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우리 동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오히려 전임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굉장히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러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렵다, 이게 고난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거예요.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무거운 짐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존재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과 다른 문명,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 교회를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상 숭배와는 다른 방식의 삶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다른 문화, 다른 문명을 일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이끌려서 자기 탐욕을 이루고자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의 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시간을 함께 지체들과 보내고 재정을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방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요, 새로운 문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이 삶을, 이런 방식의 삶을 더 깊고 더 체계적으로 더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 우상숭배의 방식이 쉽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전혀 멋져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너무 매력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후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저렇게 사냐, 너무 재미없게 산다, 너무 매력없다고 우리한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주어주시는 복과 그 평강을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게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저기 일하면서 돈 벌어서 어떻게든 좀 재산 쌓아서 미래에 있을 그런 이제 염려를 좀 개선해야지, 좀 두려움을 피해야지, 그런 기분으로 아침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무너지는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날마다 아침마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기반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기반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에 있다라는 걸 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안도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을 날마다 새기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 말씀이 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멸함을 믿기 때문에 거대한 악을 보고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과 지혜의 말씀들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